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선한 목적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기도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령 집회 때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 기도 카드에다 기도 제목을 적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안타까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기억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성도님이신데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니까 당신에게 청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걸린 겁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들이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카드에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 자살하지 않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온 그 성도님의 너무도 간절한 그 마음을 저도 당연히 간절함으로 받고 안수기도 할 때 정말 이 성도님의 아들 귀신 떠나가고 자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바로 오늘 말씀에도 이 성도님과 비슷한 일을 당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라는 지방을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 할 때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여러분 그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얘기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있는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마귀 귀신은요 더러운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입니다. 왜요? 성경은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녀를 너무도 괴롭게 했을 거고 그녀를 자살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보는 그 딸의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런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심으로 그녀의 딸을 살려주신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실제로 내 가족들 중에 또 나 자신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과 마귀에게 고통당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저 성도님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꼭 내 가정에 나 자신에게 귀신이 붙잡힌 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절박한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성도님들을 목양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서 기도에 낙심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건만 주님은 내 기도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 없어요.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도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꽤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저도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서 기도의 좌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계속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분들, 어떻게 기도의 거절을 극복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지,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중에 지금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서 기도에 낙심이 되고 좌절 있는 분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의 그 기도의 거절 경험된 것이 거절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극복되어져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다 기도의 거절을 극복해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는 여러분들 남자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여자들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남편이 잃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과부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수로보니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는요, 현실을 보면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고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나는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많지?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지?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렇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지만 이 불리한 조건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 고난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전혀 주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오히려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시면 우리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과 고난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가 봐도 자기는 너무 불쌍해요. 불리한 조건 너무 많아요. 딸 하나 있는 게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언제 자살할지 몰라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처음으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기서 가나안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자를 말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성도님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남편 없어요. 하나 있는 딸까지 귀신 들렸어요.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봐도 나는 불쌍한 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을 때 여기서 주님의 기도 응답이 시작됐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꼭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항상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해요. 거지였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바디메오 불쌍히 여기시고 눈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내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여러 고난과 문제가 우리 다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여러 문제와 고난 속에 살면서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 불쌍한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나아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실 때 거기서 기도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삶에서 여러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짧게 요약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요 특별히 강력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실제로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불쌍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가족들을 한 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여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기하게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거절하세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너무도 냉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저 여자 그냥 빨리 고쳐주셔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또 거절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저런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두 번째로 또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절정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서 자녀는 바로 유대인 같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여기서 개는 바로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떡을 주지 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을 줄 수가 없다.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요. 꼭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겪는 이 일이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나요? 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우리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실제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이 들고 악한 영에 붙잡히고 그리고 내게도 너무도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을 때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정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응답 없을 때 종종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거절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셨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3번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습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큰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일단 시작했으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도 끝까지 기도 내려놓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 믿음이 크신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 거절하고 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주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기도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기도를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의 거절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으면 기왕에 큰 믿음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작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맨날 실패하고 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도 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수로모니게 여인처럼 어떤 기도의 거절을 계속 경험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주여, 내가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렵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3번의 기도를 거절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기도했대도요,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이 행동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28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을 주여, 헬라 원어로 키리오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자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에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고침 못 받습니다. 근데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죄, 마귀, 귀신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딸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내 딸을 유일하게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진정 믿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기도 끝까지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나를 유일하게 죄, 마귀, 저주, 모든 우환에서, 고통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야.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이 내 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딱 하나, 누가 소망이에요? 내 딸에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 근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귀신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 거절당해도 전혀 문제 안 되죠. 마치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불치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유일하게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는 반드시 고쳐요. 그 의사가 아무리 나를 냉정하게 대해도, 거절해도 우리는 그 의사 꼭 붙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한 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 마귀, 저주, 모든 삶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에게 있는 각자 너무도 다양한 문제, 고난들, 그거 누가 구원해 주세요? 내가요? 우리 해봤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여러분들, 명언이 있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100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건 목사님은 집회할 때 종종 선포합니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오직 답은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질문이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나를 죄, 마귀, 귀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몸과 마음의 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몸과 마음의 병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을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요 왕이 되셔서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로 세우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요, 이 땅을 죄와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손주가 키가 안 자라서 걱정해요. 제가 선포했어요. 성도님 따라하세요. 성도님의 손주를 키가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나아가세요. 끝까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렇게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세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성도님들, 구약을 받아놓고 신약을 받아놓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세요. 먼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그 자녀들에게 먼저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녀가 먼저라는 그 말씀을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꽉 붙잡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 수로보니게 여자를 여러분들 냉정하게 거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왕인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지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서 너 한번 끝까지 기도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방관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할 힘도 주세요. 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녀 먼저 배불리 먹이고. 이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자녀 먼저 먹인다는 얘기 뭐예요? 그 다음 순서 바로 이방인인 자기 순서 온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녀 먼저 배불리 먹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먼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먼저 먹이세요. 살리세요. 그 다음에 개 같은 나에게도 그 다음 순서 바로 접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아챈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자녀 먼저 먹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자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거절을 경험할 때, 그래서 기도의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 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우리 예본이가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아빠, 저에게 이런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아빠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저희 예본이의 그 소원을 듣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본아, 아빠가 그거는 해주기가 어렵단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아이는 끝까지 저한테 여러분 구하는데, 그 날부터 제가 밤에서 잘 때마다 제 옆에서 자는 거예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애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빠, 내 소원 응답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차마 그 아이 앞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약속할게 하고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본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그리고 나서 며칠째 계속 예본이가 제 옆에서 밤마다 제 옆에 살면서 아빠, 꼭 내 소원 들어줘야 돼, 알았지?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알았어, 아빠가 약속할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본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본이에게, 너 솔직히 네가 말한 그 소원 정말 이루어진 건 너무 어려웠잖아. 이루어지는 거 힘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아빠한테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해줄 수 있었니?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예본이가 아빠가 밤마다,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그것이 안 될 걸 알았대요. 근데도 아빠가 매일 밤마다 나에게 아빠가 약속할게, 이루어줄게, 매일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계속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서 우리를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바로 뭐예요?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처럼 그런 존재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배불리 먹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취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거절을 경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수로모니게 여인은 자녀 먼저 떡 먹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선포했어요. 자녀 먼저 먹이시고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이게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너가 한 그 말 때문에 너희 딸에게서 귀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나 삶에서 입으로 그대로 선포해요. 그 말 속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 제대로 하자고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말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도 주님이 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를 할 때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 아세요?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사실은 아무나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부흥, 성령님이 다스려서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거룩의 부흥, 사랑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성령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요. 영적으로 살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성령의 부흥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 초대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임한 것처럼 포도나무 교회는 이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근데 이 약속을 받고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만이 살아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성령이 부흥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부흥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해야 돼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정말 성령의 부흥 주시는 거 맞죠?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님이 살려주셔야만 되는 약한 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분들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성령의 부흥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들을 잘 섬길 거예요. 많이 섬길 거예요. 오늘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장애인, 노숙자, 독거노인들, 고아들, 소년, 소녀 가장들,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들을 섬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임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성령의 부흥을 주신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제부터 말할 때마다 성령의 부흥이 포도나무에 임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래서 계속 이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부흥 안 임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저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확진자 최대, 위중자 최대,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온 또 한국교회가 또 어려진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때 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목회자들 사이 요즘에 성령의 부흥이란 말을 웬만한 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은혜예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뒷수습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거절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말씀은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솔로몬에게 여자처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오니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주여 몸을 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직
바라봅니다. 예수님, 다시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결국에는 절대로 거절 안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주 예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 예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도 불쌍하기에 사람들 앞에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봐도 나는 참 불쌍합니다. 문제, 고난이 참 많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 내 삶을 봐도 너무도 불쌍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불쌍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 의지해봤지만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고 나와 내 가정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시오니 이 시간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배불리 먹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의 낙심으로 무너져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거절을 극복해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기 딸에게 귀신이 나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말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한 말 때문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로 고백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도가 거절된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을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심각한 때에 그러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영적으로 살리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마귀 귀신 떠나가고 마른 뼈든 가정과 직장이 살아나고 나아가 이 땅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선포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포도나무 교회에 임합니다. 들으셨죠?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을 많이 섬길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부흥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여 끝까지 기도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